네, 안녕하십니까. 언약에 충실한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 황창환입니다. 지금 다들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짜 나에게 큰 위로와 또한 은혜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7교회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고난 중에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잘못 전달된 부분이 많아서 하나의 어떤 어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가고론적으로 유대인들의 멸망을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풀어가기도 하죠. 어떤 입장이든 특별하게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목회론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 그리고 오늘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로 본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그 심판, 사람의 심판, 인나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큰 위로가 되겠는가? 아무런 어떤 그 깊이 있는 그 생각 없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그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큰 어떤 믿음의 힘,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그런 위로와 도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전망대 속에서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구속사의 어떤 흐름들,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까지 바라보는 이 구속사의 흐름들 속에서 오늘 교회들을, 그 당시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의 입장, 1세기를 살아갔던 그들의 입장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 속에서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만만치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승리로 가는 길이며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누림, 회복까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정말 하늘의 전망대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바라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오늘도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반대하는 결국은 엄녀인 마귀겠죠. 사단까지 가고 그 사단 속에서 지금 로마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1세기를 살아가는 복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던 교회가 누려야 되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이었고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구약적 배경들을 가지고 풀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늘의 전망대 입장에서 지금 이미 심판해 가고 있는 그러면서 하는 백성을 붙들고 위로해 가고 있는 그 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오늘 교회도 동일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심판이 지금 6장부터 7장 안에 인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이 일어났죠. 8장에 나팔 심판이 일어나면서 인심판보다는 더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죠. 4분의 1에서 3분의 1의 어떤 그 심판으로 이제 더 심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의 8장에서는 네 번째까지의 그 심판은 어떤 그 자연계, 생태계의 어떤 심판이었다면 이제 5번째, 6번째로 넘어가면서 오늘 9장에 있는 그 나팔 심판은 사람들을 직접 고통을 주고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강도를 더 깊게 하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갔던 교회가 느낄 만큼 물론 현실은 하늘 전망대가 아닌 현실에서의 삶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지금 하나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로마를 심판하고 하나님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보호하고 교회죠. 교회는 보호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해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9장에 보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이 별이 떨어졌다라는 그 깊은 바다의 우물의 열쇠가 그 별에게 주어졌다 했을 때 이 별을 많은 사람들은 그 천사라고 보기도 하죠.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이라고도 보기도 하죠. 물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꼭 이것을 사단이다라고 지금 입장에서 물론 서서히 이 강도가 가면서 결국은 그 로마 뒤에 엄녀인 그 바벨론 결국은 사단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가지만 지금 이 9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깊은 바다의 우물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진 그 천사가 사단이다 라고 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있는 천사가 결국 이제 심판을 가하죠. 심판을 가하는데 그 별이 깊은 바다의 우물을 열자 그곳에 큰 용광로가 나오고 큰 용광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무지갱이로서 결국은 분리된 어떤 곳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노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뭐 파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사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권을 부여받은 그 천사가 결국은 심판을 해가죠. 그 용광로를 넣으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중과 불의 연기로 어두웠다라고 했죠.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심판의 어떤 두려움, 웅장함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때 메뚜기들이 땅에서 나왔다. 그 연기로부터 항충이 나오죠. 이 항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익숙한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 요엘서에도 메뚜기 때에 대한 어떤 심판들, 그리고 메뚜기들이 어떻게 그 식물들을 갉아먹어 버리는지를 이미 그들은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것이 언약적 저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미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죠. 그 항충들이 나오는데, 이 항충들이 구약에는 어떤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나와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메뚜기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들을 해치라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보호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한 심판을 이어가시죠. 로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항충이 정갈과 같다고 했어요. 정갈과 같다. 그럼 풀만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갈이 나왔는데, 이 정갈이 이제는 사람을 괴롭히죠. 정갈과 같은 어떤 5살 동안 그들을 고통을 주라고 명령받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항충이 이런 어떤 구약의 자연계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실제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죠. 근데 그 메뚜기 전쟁을 준비하는 말과 같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검면류관이 있죠. 검면류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건세를 상징하죠, 그죠? 건세, 심판의 건세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죠. 머리털은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건세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습니다. 사자, 무자비한 목덜미를 물었을 때 완악한, 그죠? 무자비한 그런 사자의 이빨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갑옷은 철 갑옷을 입은 것 같다. 메뚜기 항충이 철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말이 이끄는 전차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죠. 그 항충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쫙 갔을 때 그 웅장함들을 이야기하고, 그 어떤 심판의 두려움, 무서움, 이런 부분들을 좀 배가시키는 그런 비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갈의 꼬리와 침 같은 것을 가졌는데 그 꼬리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었죠.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의 이름이 있는데 바다의 천사였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파괴자,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죠. 아폴리온. 자, 파괴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깊은 바다에 있는 천사. 바다는 어둠의 상징이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사단이 결국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은 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가 떠나고 보라, 아직 둘째 하가 또 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항충의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첫 번째는 떠나가도 또 계속해서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둘째 하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에 있는 금제단에서 네 뿔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금제단은 순교자들의 어떤 기도의 소리가 있던 곳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이 동일하게, 나팔 심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기도와 같이 이루어져가고,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미 시작된 심판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와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붙잡으면서 교회가 가지는 기도의 건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그 강력한 은혜의 통로들을 우리가 정말 좀 잊지 말고, 기도가 너무 오용되어서 문제지, 정말 바른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 측면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응답되어 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큰 강 플라스에 묶여 있던 네 천사들을 풀어 주어라 했죠. 이 플라스의 강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 동쪽에 그때 누가 있댔죠? 그 어, 그, 어, 그 유프라테 강 쪽의 동부 전선이죠, 그죠? 로마의 동부 전선. 예. 거기에 그 위협적인 그들의 어떤 그 아주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댔죠. 그 프르티아인들. 그래서 이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광경은 이런 프르티아인들, 특히 이들이 말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그 로마를 진격해 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로마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 파르티아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인들에게는 그 요한의 교회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그 분명한 메시지들로 그들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그 심판의 장엄함, 그 심판의 잔혹함들을 그들은 어떤 실제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6.25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모르지만 정말 6.25의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겠죠. 지금도 지금 그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듣는 거하고 실제로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르듯이 아마 이 그 동쪽에 있는 그 강에서 네 천사를 풀어서 그들이 진격해오는 그런 프라티아인들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이 심판의 어떤 강력함들을 그들은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서 로마의 어떤 그 2만만의 마병대, 2만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숫자로 하면 거의 뭐 한 2억이 되죠. 2억 정도. 뭐 2억이라서 그냥 2억이라는 것보다 이 2만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대군이죠, 대군. 프라테아인들이 그 말을 먹고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듯이 바로 이 2만만의 마병대가 강력하게 와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버리죠. 불꽃과 자주빛과 유황빛의 흉갑이 있고 그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륙이죠. 그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한 로마로서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의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로마를 진격해 오고 로마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고 심판하고 괴롭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개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더 경배하고 검이나 은이나 동이나 우상들을 더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있겠죠.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그 일반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지은 죄의 어떤 그 목록 속에 들어가죠.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질서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과는 반대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의 모습이죠.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성에 의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어가는, 특히 그 1세기 시대에는 그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인, 종교와 결탁된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 당시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완전 다르게 흘러가죠. 그들은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심판의 어떤 그 본질은 결국은 하늘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하늘 전망대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땅의 교회들에게는 하늘 전망대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면서 결국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 그들을 심판하고, 그 로마를 심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심판에 가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서 삽입되는 그 다음 어떤 시리즈와 심판 시리즈와 사이에서 삽입되면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결국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하늘 전망대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해 갈 것이고,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을 심판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힘있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두 증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복음이 그들 속에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지금 9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겠죠.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이 가는 길은 승리할 것이고, 이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결국은 사단인 음력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힘있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